하는데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 하 2장 14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4절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특성한 우리 혜민이가 이제 올해 고3이라 이제 수시도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어서 개인의 자랑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추구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재미가 없고 황량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기업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가정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봉사를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런 게 다릅니다 그 다른 점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봉사하지 마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봉사의 유익도 하나님이 안 계신 봉사라고 하면 대체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장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얻더라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여러분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분이나 일을 시작했을 때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목자들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새로운 목자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쌓여가지고 하늘에 올라갔고,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한테는 막중한 책임이 지워졌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임으로 후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담감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남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망토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 남겨진 이 망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영화나 뭐 게임 이런 거 보면은 누구누구의 망토 해가지고 플러스 10 공격력을 갖고 있다, 플러스 10 방어력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특별한 효과가 엘리야의 망토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망토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롱기누스의 창 들어보셨습니까?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롱기누스라고 하는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사용되었던 창이라고 합니다. 실존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창이 예수님을 죽인 데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을 죽이는 창이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게임, 문학 이런 데서 이 롱기누스의 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창에 정말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검투사가 쓴 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칼일 뿐입니다. 그 칼을 잘 쓰는 검투사가 위대한 것이지 칼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망토를 남겼지만 망토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거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없으면 엘리야도 없는 것이고 망토 천조각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엘리야의 망토를 입는다면 그때는 어떤 의미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닮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흉내쟁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따라하면서 닮아가면서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엘리야의 망토를 걸치면 사람들은 엘리야 흉내를 내는 엘리사다 이렇게 부르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무엇을 받았든지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전임자의 망토가 없어도 인수인계 받은 게 없어도 여러분들은 아주 잘할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본 사람과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본 사람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길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 보면 요단강이 엘리사의 앞을 막고 있었는데 그때일수록 더더욱 이 질문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앞에는 깊고 물살이 빠른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망토를 집어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그 강을 건널 때 망토를 가지고 물을 내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경험이 바로 좀 전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망토를 내리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선지자가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업을 물려받았던지, 회사에 승진해서 새 일을 맡았던지, 새 목장의 목자가 되었던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새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어려움의 성격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성격의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난제들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곤경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망토를 물에 내리쳐가지고 이리저리 요단강에 갈라진 다음에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 지역에 물이 오염됐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오아시스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오아시스는 물이 풍성한 곳이죠. 근데 그 물이 오염되었으니까 그 많은 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의 시대상을 잘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상상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는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못 먹는 사람이 없고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 신문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도 이제 운전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지들이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를 받는다고 해요.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참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참 좋아진 시대예요. 그야말로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공립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의 부모들은 홈스쿨링을 하든지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럴지 몰라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성별과 상관없이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 교회들도 너무나 풍성해졌죠. 옛날에는 교회에 풍금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풍금 하나에 맞춰 가지고 박수치고 찬양을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마저도 없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현란한 악기들과 훌륭한 솜씨의 반주자와 찬양팀에 의해서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런저런 염려한 근심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엘리사가 이런 처방을 합니다. 먼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은 썩지 않게 하죠. 구약에서 정결 의식을 할 때도 이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냥 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냐면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그릇 하면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이 시대는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가치관 때문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면 큰 그릇에 담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릇에 담아와라.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가 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과 맞설 수 있는 힘은 큰 능력이 아니라 깨끗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한테 남긴 유언도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에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솔로몬한테 원하는 것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 너의 그릇을 넓혀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큰 그릇이 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은 정직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그 문제만 보느냐, 이 전략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엘리사는 지금 문제가 생긴 오아시스에 소금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에서 소금을 던진 것은 물의 근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환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까? 왜 악한 생각이 들고 슬럼프에 빠질까?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을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의 방식을 따라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방식이 뭡니까? 긍정의 힘을 믿어라.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가슴 벅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처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았겠죠. 근데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나의 마음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망했구나. 아,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이것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내 마음속의 악, 내 마음속의 죄,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밭을 한번 깊이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마음, 잘 삐지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시험에 들까봐, 내가 시험에 들까봐 안 말하는 게 좋겠어. 어쨌든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이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이심을 알았어요.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가가지고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3000년 전에 엘리사가 소금의 해독 작용을 알아가지고 고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할 것은 과학적인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소금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은 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쳤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야의 망토가 강을 갈랐다고 하니까 여러분, 망토 찾아가지고 물을 가를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망토를 통해서라도 물을 가르게 하신 것처럼 엘리사는 이 물을 맑게 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구했던 게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을 구한 것도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삶에서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의 상황이 너무나 많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땅의 위치는 너무 좋으나 뭐가 문제예요? 분담금이 비싸므로. 그렇잖아요. 청약은 당첨되었으나 계약금이 비싸므로. 대학은 입학했지만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으므로. 장사는 시작했지만 개업은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손님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망토 찾을 거예요? 소금 찾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 그릇이 되는 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문제 근원으로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에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는 거예요. 소금이 고친 게 아니에요. 망토가 물을 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여러분을 부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 가정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늘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낸 다음에 남겨진 망토를 붙잡고 그 망토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망토를 내리쳐가지고 요단 강을 가르게 했더라도 엘리사는 그 망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리고의 썩은 오아시스를 고친 것도 소금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겁니다. 인생에서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쁜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우리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요단강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썩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문제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때 복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속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삶에 임하기를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